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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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네 번째 말씀이죠. 요나의 또한 한거 반항이 또 일어납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훼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아뢰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야훼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아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나는 거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시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두 번째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넝쿨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너를 그늘을 들이오다가 말라 비틀어진 걸 보고 네가 왜 성을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런데 그 이웃에 원수 같은 인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산만이래요. 교만, 거만, 오만 이래서 별명이 산만이라고 합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사람들이고 정말 보기 싫어서 그 동네에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저런 인간 안 데려가시고 뭐 하시나 가끔 그런 얘기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이 이 집사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수 없이 그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주일날 아침에 그 집 부부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교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집사님 반응은 기가 막혔겠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가가지고 먼저 손을 잡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손을 붙잡고 반겼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 집사님 같은 반응을 당연히 보이죠. 우리 교회에 내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오면 너무 반갑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요나라는 사람. 좀 지나쳤나요? 요나의 반응이 나타나서 매우 싫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낸 이유는 3장에서 적국의 수도 니느웨 성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보시고 그 성에 내릴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 큰 성에 회개하게 된 동기는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크게 기뻐했어야 할 터인데 반대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죠. 니느웨 성 주민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벼옷을 입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만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것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겠네 염려가 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내가 고국에 있을 때도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빨리 다시 쓰러도 그래서 도망했는데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포하려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니느웨 성에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재앙을 거두셨어요. 설마 했는데, 그죠? 니느웨 성이 불바다가 되는 꼴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원수스럽게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정말 시달림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죽었으면 좋겠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요나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상태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인 거예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2절이 그런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았느냐.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 그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가 됐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에 대해서 흥미를 갖습니다. 항상. 하지만 요나 같은 기도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종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도하기보다는 철없는 아이의 어떤 투정 같기도 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선포자가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마치 장난감 가게 앞에서 떼쓰고 있는 어린아이 모습과 같습니다. 옛날 가난하던 시장에서 그런 모습들 되게 봅니다. 막 뭐가 갖고 싶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매를 많이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발을 비비면서 막 사달라고 떼를 쓰죠. 그 옛날에는 정말 물질이 정말 풍요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떼를 쓰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달래다는데 막 때려주죠. 엄마의 속도 모르고 떼를 쓰고 돌아오는 것은 매밖에 없었던 그 시절. 그래도 그리워요. 그 엄마 지금 안 계시니까 계셨으면 안 넣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아이들이 보면 뗐을 때 보면 꼭 요나가 그 모습 같아. 선지자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거라. 사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내는 것이 잘못인 줄 알아요.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근데도 정말 너무 밉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용납이 안 돼요.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 줄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 가장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수긍이 되지가 않을 게 뭐가 있죠. 말씀을 아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요나의 고집은 계속됩니다. 5절이죠.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 밖으로 동쪽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작은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저 성을 심판하실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했던 거겠죠. 종종 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이나 법원 앞에 피켓을 들고 그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잘못됐다고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행동은 무지와 편견 오만의 결과인데 당시 요나뿐 아니라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호세아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라. 이와 같은 교만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설득하죠. 이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으면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너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 볼래? 이래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깨닫도록 그의 환경을 활용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박농쿨 사건. 박농쿨을 예비하시죠. 6절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박농쿨을 예비합니다.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뭔가 그늘이 지면 얼마나 그나마 견딜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박농쿨 그늘 아래 앉아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으로는 다시 벌레를 예비하셔서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네. 당연히 갉아먹히니까 뭐 잎이 없으니까 다 시들었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벌레였다. 초막을 덮고 그늘을 제공해 주던 박농쿨이 벌레로 인해 말라 죽어버립니다. 뜨거운 동풍을 또한 더 예비하셔서 그 뜨거운 나라에 뜨거운 한낮에 동풍까지 뜨겁게 예비를 하셨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또 외치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얼마나 괴롭고 뜨거웠으면.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요나라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 나타나죠. 10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소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나는 아낀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엄청난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까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요나서 그 마지막 11절이 요나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니느웨 성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한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 보내십니다. 부르셔서 보내시죠. 요나의 태도를 보면 선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선교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이기심,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박농쿨 그늘은 그에게 일시적인 시원함을 제공해 주죠. 박농쿨 그늘이 사라졌을 때 그는 화를 내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정 뜨거우면 자신이 지금 초막으로 들어가면 될 일인데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소란을 피웁니다. 박농쿨은 자신이 심은 것도 아니었죠. 남의 물건 빌려다가 한동안 쓰다 보면 자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기가 아까울 때가 있죠. 그래서 빌려줄 때는 서서 주고, 받을 때는 빌려줄 때는 서서 주고 돌려받을 때는 오히려 더 허리를 굽히고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2만 명의 영혼보다 자신이 일시적 불편함에 불내는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을까.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적고 나 자신에 대한 이기심이 크다. 그리고 편견과 교만이 그 요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한 거죠. 한국 사람들, 특히 일제 36년을 겪은 어르신들은 일본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나면 쌤통이다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 뭐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가 열릴 때 다른 나라보다도 일본에게 지면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죠. 정말 지기 싫어합니다.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가 원수였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면 떨려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라고 2절에 이내가 크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당신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내시더니 결국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아주 편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요나가 불평하고 저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 그들을 살려둬서 뭐 하겠습니까? 인 거죠.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고치려고 하는 교만. 우리들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요나가 딱 우리와 똑같은 거죠. 영혼에 대한 또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불을 말리시고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시니까 요나가 더위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되죠. 9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죠.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대답이 어땠을까? 제가 화가 나서 죽는다 해도 나는 이게 옳습니다. 나는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안다고 하죠.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그 열나는 아이 밤새 간호하고 없고 밤중에 새벽에 뛰쳐나가 병원으로 뛰어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도 많이 마음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기도 하죠. 교회를 개척하면 정말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가 돼봐야 그 마음을 알아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을 맡은 주일학교 교사의 얘기입니다. 서너 명씩 때를 지어 다니면서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만 그 아이가 상처를 받고 10년 후에 밤에 학교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때 충격으로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회개했다고 그래요.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인류를 아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선교의 기초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땠어요? 마지막 9절, 4장 마지막 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박농골 하나도 내가 그거 아깝게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아끼지 않겠느냐는 거죠. 1930년대 카나다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를 담임하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라는 분이 젊은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풍토병으로 인해서 6주 안에 돌아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 부담을 늘 안고 있었고 그는 캐나다 국민들이 2번, 3번씩 반복해서 복음을 듣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없을까 하고 항상 기도하고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내가 가지 못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남미 선교회 회장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선교사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5가정이 준비되어 있지만 선교비가 없어서 보내지 못합니다. 라고 그 남미 선교사 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그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선교비를 담당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5가정으로 시작된 선교사 파송이 그 후에 400여 개 가정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오늘 카나다 천주교 선교 총무가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까? 선교비를 도대체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달 한 $1 이상 선교원금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30년 전에 읽었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고백해 놓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 1988년에 합동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당시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선교 실제라는 선교사 지망생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었던 어느 날 홍콩에서 사역하던 양명학 선교사님이 오셔서 면담하게 됐을 때 그때 이것저것을 물으며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그러죠. 전도사님은 가시지 말고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죠. 조금씩만 선교 후원금을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그것도 안 될 때는 기도해야죠.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같은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 그들을 항상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너희들 그것을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관심했던 그런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우리의 교만과 편견을 버리고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미션이라는 거,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미션인데 그 방법과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적게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로 시작을 해서 내 이웃, 친척, 그죠? 이렇게 해서 선교는 퍼져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어린아이들의 이름으로 아니면 아내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미션을 이루어 나가셔서 요나의 그 반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읽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